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환경이 기대감이나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때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꼭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꼭 만나서 또 그 사람과 함께 관계도 맺어야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호수와 같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그 풀밭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저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자 아내는 10여 년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잠깐 휴직기를 내었고, 저는 교회를 잠시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4월에 받기로 했던 이 훈련 일정이 갑자기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모든 저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수입이 없어서 갑자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지원 사업팀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녹록치 않은 삶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시에 일이 시작인데 8시 57분만 되면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 상담 업무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고 또 입력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소리치시는 분, 무서운 표정으로 빨리 지원금을 달라고 저에게 쳐다보시는 분, 늦다고 압박을 주시는 분, 또 교대로 밥을 먹으면서 잠깐이었지만 고분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한 번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큰 은혜를 받고 직장에 출근했더니 화내는 상사를 만나곤 합니다. 무관심한 동료들, 만만치 않은 직장 후배들, 부하 직원들. 더 억울한 것은 조직을 비판하고 그 사람 미워하다가 병만 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갔을 때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를 잡고 또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과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의 행군을 계속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첫 번째 전투 장소인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전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벽 두께가 6m, 8m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외벽의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공성 장비로 이 외벽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내벽으로 올라가려면은 약 35도 정도의 경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내벽도 성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아주 위험하고 함락하기가 아주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걸어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통 같은 수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탐꾼들이 다녀간 사실도 있기에 전쟁이 임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의 전략적인 아주 요건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는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자원이었던 수자원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지역에 남과 북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미래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또 결혼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성을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어떤 전투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싸워서 준비해서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주신 땅을 순종해서 확인해 나가는 전투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문제를 부풀려서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행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또 도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삶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기신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는 함락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주는데요.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을 여성분들이, 4절은 남성분들이,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굽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또 언약궤 이 백성 순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또 나팔과 또 큰 소리와 함께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군사적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꾸 돌라고 하는데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이한 명령이 이 돌라는 명령과 함께 같이 오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외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이나 돌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되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과 또 불신의 입술들이 터져 나왔을 거기 때문입니다. 첫날 성을 돌았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첫날에는 아마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초긴장 상태로 이 백성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니, 이렇게 다가오더니 언제 공격하는지 성벽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바퀴 돌더니 다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이제. 다음 날도 보니까 한 바퀴 돌더니 또 갔어요. 세 번째 날도 그럽니다. 한 네 번째 날 정도 되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쟤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상자 내가 들어줄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가나안 땅 못 가고 죽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침묵하며 승리의 행군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0장 14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침묵을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 당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픈 몸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조롱하던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벗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납득되는 정도 그 선까지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비결은 나의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문제는 다르지만 정답은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침묵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말씀을 기억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지막 7째 날 때 7바퀴 돌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냈던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7일째까지 모두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돌았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팔이 다 같고 또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차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나팔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에 따른 신호를 주거나 전쟁에 사용하는 은나팔을 뜻하는 하초체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와 절기 때 사용했던 쇼파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사용한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바로 쇼파르였습니다. 전쟁이니까 당연히 하초체라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쇼파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전쟁에 쇼파르가 사용되었을까요? 이 전쟁은 바로 예배자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에 이 나팔 소리는 예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어디에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여리고성에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여리고성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일은 여리고성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여리고성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왔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 가정은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라합은 큰 복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일터 또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도 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영역과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일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갔을 때 그런 적이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지원금을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셔서 들을 수 없었던 욕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했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니 구청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곳이 바로 출근했던 그 3호선과 6호선을 타고 출근했는데 그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또 큐티 방송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진 못했지만 같이 근무했던 동생이 대화 중에 저와 대화하던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준 교회에 그 친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난공불락처럼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허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군, 거룩한 행군을 하다가 멈추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몇 바퀴 돌다가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거룩한 행군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이 세상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 하여금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 우리 한 분씩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 같은 이 큰 문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토록 끙끙 앓고 있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개척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또 원래 상사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그래야 이제 좋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아가고 있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전하고 무엇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이 거룩한 행군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